9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인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아멘. 자, 계속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강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가엾고 불쌍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걷게 된 자는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아마 기뻐했을 것이고, 또 그를 아는 여러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신기해하며 박수 칠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그룹인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그 공회인데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재판도 하고 자기들이 모든 행정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초월적인, 초법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이 사람들의 권력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권력층들, 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무소불위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옥에 먼저 가두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정 앞에서 그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반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형식적인 지금 신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걸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말만 나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을 처단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더 고문을 당하거나 그리고 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여러분 재판정 앞에 선다는 것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아도 사실 떨리기 마련입니다. 혹시 판결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많은 또 벌금을 내야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잘못하다가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막 생각이 날 듯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사내들인 앞에 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추풍낙엽인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뒹굴고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낙엽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기를 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기를 합니까? 말주변이 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도 들고 퇴직하고 그동안 벌어오는 건 없고 있는 것은 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참 나약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별로 힘도 없고 세상에 있는 이 권력은 너무나 힘이 세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힘 있는 자들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교회에서도 어떤 힘이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교회에서마저도 내가 자꾸 밀려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그리고 큰 용기를 얻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주위의 환경을 좀 돌아보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반전을 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내가 다시 한번 나약함을 깨닫고 무기력하고 그런 면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 성령님.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내들이니 제 아무리 강하고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고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달라졌어요. 아주 강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고 큰 소리만 뻥뻥 칠 줄 알았지 사실은 겁 많고 두려움에 떨던 그런 비겁한 자 아니었습니까? 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싹싹 빌어도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난 그런 사실 없다고 발뺌을 해도 지금 살까 말까 풀려날까 말까 한 그런 환경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했는데 누구 힘으로 낫게 한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뭐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함정을 파놓고 자꾸 유도신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였느냐? 자꾸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죠. 거기에 예수, 지금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 부활 이것만 나오면은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처형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담대하게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한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은 다 해야 되겠다. 나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이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산헤드린이 아무리 이 제자들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이 모습, 겁쟁이였던, 비겁했던, 치사했던, 은혜도 몰랐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약하다고,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난 더 이상 이제 어떤 곳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희소식은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 그거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면은 그분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을 담대하게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게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찬양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오늘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